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말씀 기도의 6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부르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뿐 아니라 마가와 누가와 요한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저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사건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오늘 말씀을 보면 무리들이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들었길래 자신들의 마을에서 떠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향해서 따라갔을까요? 아마 이들이 들은 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관련된 일일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마을에 왔는데 그 마을에서 병든 사람들을 많이 치유해 줬대. 또 이런 기적을 많이 보여줬대. 이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마을에서 마을로 퍼져나갔겠죠. 그리고 그런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기적이 궁금해서 과연 그 소문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 소문대로 기적을 베푼다면 그 기적이 도대체 뭔지 한번 보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기적으로 인해서 내가 덕 좀 볼 수는 없을까, 이런 기대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면 내가 아픈 곳이 고쳐질 수는 없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면 내가 그 덕 좀 보고 인간적인 어떤 내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어떤 기적만 바라고 예수님의 덕 좀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흔히 무리라고 지칭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덕 좀 보고자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주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들의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다고 우리가 자부하는데, 우리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단지 예수님의 덕 좀 보려고
어떤 인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덕 좀 보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덕 좀 보려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하면 예수님을 금방 떠납니다. 그러나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빈들로 나아가셨는데 그곳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날이 어두워지는데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수천 명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닥친 겁니다.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날도 저물었고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다 그냥 흩어지게 해서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그냥 사 먹도록 그렇게 이 사람들 다 그냥 흩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모여있는 사람이 이따가도 보겠지만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5천 명이에요. 그러면 수천 명, 아니 어쩌면 10,000명도 넘을 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어떤 마을에 들어간들 거기서 다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 말은 어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핑곗거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건의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분명히 문제는 발생했는데 이 사람들을 흩어버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되어라. 너희들이 기적의 도구가 되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지금 가만히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기적의 도구가 되어라. 너희가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그 기적의 도구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도전하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제자들의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무리 중에 있었던 한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음식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 먹을 거 갖고 있구나. 그거 좀 잠깐 줄래?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제자들에게 그것을 건네줬겠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께 보여준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19절 이하에 보면 무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잔디 위에 다 앉으라고 하셔요. 그런 다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리들에게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되어라. 너희가 기적의 도구가 되어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눠줬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500여 도시락을 건넨 이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아이가 제자들에게 이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와 같은 기적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 이 아이도 역시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아이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손자, 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겁니다. 나이 먹어서도 이때를 떠올리면서 막 흥분한 상태에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 내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있었거든.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달라고 하길래 내가 줬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나눠 먹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엄청난 양이 남았다니까? 이러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손자, 손녀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겠죠. 내가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께 쓰임받았다니까? 이렇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자랑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흠뻑 입는 것도 너무너무 값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기적의 도구가 되고 누군가에게 은혜의 도구가 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이것만큼 가슴 벅차고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또 있을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가지를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데, 첫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덕 좀 보려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 아니라 예수님 복음 붙잡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명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기적의 도구로, 우리 주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재가 증명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